예, 잘 넣으셨습니다. 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이제 돌아온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년째 기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기근이 보니까 1절에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져온 양식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이쯤 되면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우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양식을 구해 오자라고 제안을 할 법도 한데, 근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아무도 선뜻 나가서 우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유가 있죠. 애굽의 총리 요셉인데 형들은 모르죠. 애굽의 총리가 정탐꾼으로 그 형제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만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가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야곱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진짜 유연무야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서 결단을 미룰 때 상황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죠.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1절에 기근이 심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문자로 보면 기근이 무거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식량이 부족한 것을 넘어가지고 기근이 얼굴을 누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이 지금 야곱과 그의 집안 가운데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인생에 어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험악한 세월을 지냈는데 그의 인생 말년에 또 다른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어찌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에 우리를 더 이렇게 궁지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을 먹이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찌 보면 지금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은 야곱과 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여전히 그 베냐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려가서 너희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한 명령처럼 들리겠지만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빈손으로 애굽에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유다가 현실을 지적해요.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말은 한마디로 베냐민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은 식량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베냐민의 동행 여부죠.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냐 가지 않냐의 문제인데,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써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죠. 여전히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잡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야곱이 못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 전에 새로운 선물을 줄 수가 없죠. 빈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가장 큰 그릇인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 손에 어떤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것을 주려고 해도 그 사탕을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쥐지 못하죠. 어떻게 해야 더 맛있고 더 좋은 것을 아이들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탕을 내려놓고 그 더 맛있는 것을 쥐어야 하는데, 그 사탕을 쥐고 있다면 또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는데 지금 야곱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늘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죠. 때로는 건강, 어떨 때는 자녀, 어떨 때는 물질, 어떨 때는 관계도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을 놓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 무슨 큰일이 벌어질 거 아닌가,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문제 발생 원인, 그러니까 지금 발생 원인이 어쩌면 야곱에게 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있는데 오히려 그 원인이 아들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이거죠. 너희들이 왜 신중하지 못했냐, 왜 지혜롭지 못했냐라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직도 이런 상황을 사람의 실수의 결과로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유다가 나서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대화가 서로 계속 쳇바퀴가 도니까 유다가 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다 자신이 어찌 보면 목숨을 내놓은 그런 보증입니다.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내가 만약에 안전하게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던졌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거 담보인이 된다는 것은 혹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그 목숨을 담보로 이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44장에 보면 요셉의 시험에 의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죠. 정말 큰 위험에 빠지는데, 이때 유다가 스스로 나서서 베냐민은 그냥 보내주고 내가 오히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을 자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44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제발 다시 돌려보내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내가 대신에 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어때요? 달라졌죠. 유다가 달라졌습니다. 유다가 점점 책임 있는 그 사람으로 변해가요. 예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기자 할 때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이게 자기의 이익과 어떤 현실적 계산 앞에서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을 담보로 내놓게 돼요. 유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어딜까요? 변하게 된 기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8장이거든요.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 이후에 다말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유다가 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공동체도 떠나 있었고 그다음에 자신의 그런 육체와 그런 것들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로 통하여서 그가 새롭게 변화된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방향의 전환입니다. 남을 해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열매를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또 놀라운 예표를 보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유다가 베냐민에게 내가 보증이 되겠다 야곱에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인생의 여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실패의 담보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 안심하고 보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세상 속으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담보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증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유다가 자신이 보증인이 되고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마침내 결단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런 특산물이겠죠. 자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번 자루에서 그 곡식 값이 나온 것을 다시 갚기 위해 배로 그것을 또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때가 있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행동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은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어떤 사람을 만약에 도와주고자 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합당한 행동은 내가 직접 도와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한편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준비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자신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어떤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영역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우리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이 소개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에게 있어서 자손이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라는 불임이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내 생명보다 귀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우리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하냐, 잃으면 잃으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있어요. 신앙은 모든 것이 확실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할 때는 다 믿어요. 확실할 때는 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불확실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할 때, 그때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야곱에 있어서는 불확실하죠.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내 손에 쥔 것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을 얻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은 내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이 되는 거죠.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손을 폈을 때 비로소 베냐민도 시므온도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도 되찾는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어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침 큐티 말씀에 기억에 나는 말씀 있습니까? 오늘 큐티했던 말씀 중에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자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도다 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짐을 짊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 짐을 맡겨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리겠습니까? 무엇이에요?
기도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을 맡겨드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짐들을 맡겨줄 수 있을까?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겁니다. 힘든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시시로 내어 드리는 거죠. 이 시시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그냥 시간이 날 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이거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일하다가도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뭐 자기 전에라도 시시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고 내 마음에 두려우면 두렵다. 근심이면 근심한다. 걱정이면 걱정이 된다라고 주 앞에 토하는 거예요. 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어떤 가면을 쓰거나 내가 어떤 위선을 하거나 내가 어떤 변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짐을 짊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시로 우리의 마음들을 토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변장하고 외식하고 나를 포장하고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죠. 우리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손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 뿐이에요. 야곱의 내려놓음으로 인해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야곱을 묘사하는 단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호칭이 달라지는데요. 30 우리가 42장 38절을 보면 야곱을 그냥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2절에는 이제 43장 2절에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3절에서 5절도 어떻게 됩니까? 3절과 5절에도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되는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드디어 야곱의 표현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곱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야곱이란 이름이 43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변화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정체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렇다면 야곱을 이스라엘을 부르신 의도는 뭘까? 야곱의 정체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정체성을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오늘 차마 놓지 못하고 있던 우리 인생에 베냐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아끼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토해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면 이르리라라는 각오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이 회복을 낳고 맡기는 믿음이 주님의 길을 열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결국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기근 속에서도 소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걸 손을 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내 손에 가득 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